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솔로몬 때로부터 반역을 일삼아 오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대표 자격으로 지금 르호보암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힘들고 무거운 노역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르호보암 왕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3일입니다. 3일 후에 다시 이제 대표들끼리 만나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물러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자기의 신하들, 강요들을 이제 모아놓고 회의하기 시작해요. 선대 왕 때부터 일했던 노인 신하들을 이제 쭉 모아놓고, 또 한쪽 편에는 왕과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나오던 젊은이들, 그러니까 소년들, 젊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양쪽 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라면 3일 안에 답을 내놓아야 할 텐데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답을 내놓는 방법. 두 번째는요, 소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내는 방법. 그것도 아니면 이제 반반씩, 어른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반씩 절충해서 의견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든 간에 3일 안에 무슨 대답을 내놓아야만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서,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전체 내용의 주제가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윗 이후로부터 뭐 솔로몬부터 그 아들 쭉쭉 아들의 아들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오고 오는 수많은 왕들의 통치와 그에 대한 평가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다. 이게 열왕기 상하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3일의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르호보암 왕이 어떤 의견을 들어야만 했을까? 노인의 의견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이제 어르신들의 생각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이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느 한쪽 편에 계속 치우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간데 없이 만나는 지점들이 없죠. 물론 노인들이든 소년들이든 또 함께 동역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메시지를 들어야 될 귀 기울일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생각보다, 소년들의 생각보다 더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제 결정을 내리냐면, 신하들을 불렀지만 정작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3일이 지나서 무엇인가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인간적이지도 않아요. 어떤 대답이냐면,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고되게 나는 일을 시키겠다. 나는 혹독하게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철권 통치를 시행시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면, 통일 왕국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한 다음에 북한과 남한으로 두 개가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왕을 지나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느 시대보다 그 나라가 태평성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쭉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 왕의 때는 태평성대였고,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은 솔로몬의 때도 태평성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요 한 가지 흔들림을 통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었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 보고 있잖아요.
11장 내용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전반기 사역할 때 그 모든 통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했는데 솔로몬 왕의 후반기 때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불신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통치 후반기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지방 호족들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태조 왕건 같은 그런 많은 이웃 나라의 뭐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이 정략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잘못한 일이지만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비롯한 이방 우상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섭렵해버리고 사랑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돼요.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열심을 보여주었던 그 1000번째의 사람이 11장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반대편에 서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열심으로 이렇게 탐닉하고 사랑하고 그 이방 종교의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불신앙을 보시고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르호보암 때 그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된 거냐면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 나라가 나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 때부터 잘못했던 영적인 불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불신앙의 싹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나뉘게 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케 되는, 물론 그 멸망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눈으로 보는 그 가시적인 건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분열과 그리고 멸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이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왕의 범죄는 왕국의 분열과 멸망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은요,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통수권자예요. 리더예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적으로 보자면 왕은요, 이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영역에 그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의 패망의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한 개인이지만 분명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속해 있고요, 교회에도 속해 있고요, 직장에도 속해 있고요, 학교에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나라에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그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앙이 작은 균열들을 만들고, 그 작은 균열이 어떻게 되냐면 댐을 무너뜨리고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이주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진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순살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살 닭고기처럼 아파트에 짓는 그 뼈대 골조를 빼놓고 지어서 나중에 그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근데 얼마 전에 또 벽도 무너지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지금 나 돈을 아끼려고 어떤 뭐 재료를 적게 넣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건물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 뭐 환경 오염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2050년쯤에는 어떻게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소설가 말을 인용해요. 소설가 리처드 파워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 전체를 놓고 이 환경의 오염에 대한 피해 전체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예외적인 존재라는 착각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숲의 건강을 우리의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욕구를 동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세상이 망가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숲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편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망가지는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나를 예외로 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이게 위기다라는 것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러면 죽겠구나 뭐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중에 일원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2017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큰 산불이 발생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제 디즈니랜드에서도 그 산불에 의한 그 연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노랗게 되고 빨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부 해안 지역에 사는 이제 부자들이 그 당시에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산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연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골프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일까 해서 어저께 이제 찾아봤어요, 사진을. 근데 뒤에는 시뻘건 불길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퍼팅을 날리는 모습들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나는 예외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외다.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아내가 얘기할 텐데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십니까?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오늘은 괜찮아.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는 나한테만큼은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균열이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큰 균열이에요. 특히나 이제 교회 공동체. 나 한 사람쯤이야. 어느 건물도 폭탄에 맞아서 무너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번에 어떤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다 균열로 인해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파트 밑에 건물 균열들 있죠.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고 지나치지 않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마음이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던 그 열심과 반대점에서 혹시나 영적인 죄의 균열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한 사람 왕의 범죄가 왕국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그렇지만 반대로 진정한 왕의 통치는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키고 역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를 보고 솔로몬의 통치를 보고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왕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지금 솔로몬의 통치는 이렇게 망했지만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진짜 왕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좋지 않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끝이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리더들이 없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우리 생은 끝이다. 이 생 망이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애들이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망가뜨리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망쳤다. 망했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망쳤다는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망했다라고 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분명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망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것을 역전시키실 분인데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잘못해서 그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의 계속 전체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들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하면서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거든요. 왕이 잘했다더라. 아합의 길을 따랐다더라. 다윗의 길을 따랐다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고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정한 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짧게 대만에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저희 첫째가 지우가 해외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면서 많이 놀다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어떤 기도를 하겠냐면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그 아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한 1000m 되는 산꼭대기를 하루 만에 2군데를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올라갔는데 그 끝없이 올라가는 산 그리고 끝없이 내려오는 그 산들을 타면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연이 보이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황 때문에 힘든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개미처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세상은요, 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불완전한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핸드폰을 초기화하면 핸드폰이 깨끗해져요. 이걸 리커버리라고 하잖아요. 리커버리.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이 회복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근데 핸드폰을 아무리 공장 초기화해서 깨끗하게 회복시킨다고 해도 그 물건은 중고입니다. 중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회복은요, 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죄인이거든요. 아담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이지만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사람은 망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요. 싱크예요. 싱크. 이제는 핸드폰을 컴퓨터에 싱크시킬 일이 없지만
조금 전만 해도 핸드폰을 아이튠즈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딱 시키면 이쪽 상태하고 이쪽 상태 똑같아지잖아요. 이 동정이 똑같아지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싱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하면 성공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는 결정하지만 진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노인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걸 융합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정 국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 이제 아들, 딸들 만나고 있는데 학교 가서 부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적응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는 계속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애들은 배운 게 창조론을 배웠으니 가서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요상하죠. 그 학생이 가서 따진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왜 저에게 그걸 강요합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상한 아이라고 쳐다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는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는 창조론을 믿고 답은 진화론을 써. 그럼 좋은 점수 받을 거야. 이런 대답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요상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요상한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순전하게 잘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련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순전함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솔로몬처럼 전반기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대로 방향을 선택하시고 또 내 삶을 환경을 보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